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닮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셉, 모세, 그리고 다니엘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주 수없이 배웠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인데요. 네, 모두 다 믿음이 아주 좋고요.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지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거기에 이방 나라를 다스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또 있네요. 네, 그들 뒤에는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네. 아마 우리들이 기대하는 리더 역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의 비전을 지닌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크리스천 정치인 원희룡 장관의 신앙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국토부 장관이라는 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슈도 많고 네. 말도 많아서 일을 처리하려니까 강도가 좀 세네요. 모든 그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지금 맡고 계신 그 분야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택, 집값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택시 안 잡히는 문제, 예. 또 이 각 지역들이 또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잘하려면 참 끝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니까 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네. 모태신앙이거든요. 원래 제주도 그 관광지로 유명한 중문, 네. 거기가 이제 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중문 관광단지. 예, 거기 중문인데요. 중문교회가 1920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이기풍 목사님께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직후에 제주도에 선교로 파송되셔가지고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제가 태어나던 1964년에 30살의 나이로 이제 장로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오면서 서울로 오기 전까지는 네네. 중문교회 초등부, 중등부 생활했고요. 네. 집과 교회에서만 생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제주에 계셨을 때도 예. 계속 그 제주 중문교회를 다니셨. 예, 중문교회 안수 집사였고 네. 서울에 오셔서는 어떤 서울에는 교회 출석하세요? 그 제주도 지사로 가기 14년에 제주도 지사로 가게 돼서 그때는 다시 원래 본교회로 갔고요. 그 전에는 구로동의 갈릴리 교회의 안수 집사였고요. 예. 네. 다음 제주지사 마치고 이제 작년에 다시 서울로 왔거든요. 이제는 온누리교회 예. 예, 새신자 과정 다시 밟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관님 신앙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 어린 시절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왠지 무슨 우리 대담 프로 나온 것 같잖아요. 자꾸 제가 TV 안에 그 대담 프로에 들어가서 마치 앞에 앉아서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제주에서 이제 신앙을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다른 그렇죠. 지역보다. 예. 네. 그 선대로부터 이어진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예. 지금도 우리 기독교 인구 비율이 도민들이 한 70만 되는데 한 5만 명 조금 넘을 정도니까 한 10%도 안 7%, 되네. 10%가 채 안 돼요. 예. 아마 전국적으로는 좀 낮은 비율일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거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박해받기로 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천주교인들이 그 1900년대 초에 수백 명이 핍박을 받아서 살해된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박해와
거기에 따른 좀 순교의 과정들도 좀 있었고 또 관습에 좀 완고하게 지키는 이게 좀 강하고 네. 또 그 1948년에 그 4.3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그때 우리 또 이북에서 그 신앙의 탄압을 받아서 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 애들과의 충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좀 심각한 그 갈등 그리고 배척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서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그 집안에서 온 형제 중에서 이제 유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고, 그러니까 제사도 아. 전부 작은 아버지한테 다 물려주고, 네. 그리고 이 마을에서 큰 아들이신데. 그렇죠. 예. 제사를 안 지내고, 음. 그리고 뭐 기존의 관원상제 이거에 가서 동참을 안 하니까 네.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평생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 그리고 물려주는 것도 재산 안 물려주고 신앙만 물려주겠다. 이러신 분이셔가지고 네. 우리 제주도 기독교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얘기하면 제주도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저희가 그 기도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가운도 막 특이한 가운이. 아, 초등학교 다닐 때 가운 써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순진하게 그냥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써봤더니 이게 어떻게 가온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예. 와. 그래서 보통은 뭐 정직, 절약 뭐 이런 거 적어 오는데. 착하게 살자. 예,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 이제 서약이 공개적인 서약이 우리 이남 사녀거든요. 네. 제가 둘째 예. 형님이 계신데 6 열매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또 하나는 땅의 평화를 위해서 바치겠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결국 목회를 하고 계시고. 네. 땅의 평화 담당이세요? 그러니까 국토부. 예, 예. 아버님의 기도 우와. 그 여동생 넷.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제 지내고 있고. 그렇게 네. 해서 저희 아버지는 목표 달성하셨다고 그러세요. 아, 네, 예. 네. 그럼 형님은 어디서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저 고향에서 하고 계세요. 제주에서? 예, 우리 아, 그러시구나. 서울 저 방이동에서 뭐 교회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겠고 뭐 부목도 오래 하셨고 네, 네, 또 네. 우리 노인 요양원이나 이 장애인 선교도 하다가 우리 형님 본인도 좀 불편하신 게 있어서 이제는 나이도 좀 드셨고 해가지고 이제 고향 아버님 가까운 근처에 가서 네. 예, 소박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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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도에 제주도의 청년이 그때 수석으로 네, 학력고사. 학력고사에 수석으로 했다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라 그러던데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고3 때 대학 들어가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네. 이제 학력고사를 쳤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국 1등을 하게 됐어요. 와, 예. 뭐 몇 점 받으신 거예요? 340점 만점이었죠, 그 당시에. 340점 만점에 332점이었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죠 당시에. 네. 흔치 않은 일이었나 봐요. 그렇죠. 네. 우리 또 마을에서는 돼지 잡고 뭐 그랬죠. 아, 예. 네, 네, 네. 그렇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 뭐 배추 장사, 고무신 장사, 농약 장사 뭐 막 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산속에 전기도 없는 과수원에 가서 귤나무 열매도 안 열리는 귤나무 심고 네. 농사 지으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어린 자식으로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망한 장사가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빚쟁이들이 저 팔 수 있는 책은 다 가져가고 팔 수 없는 짝이 안 맞는 책, 뭐 살짝 물에 젖은 책 이런 것만 창고에 그래도 한 다발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전기도 없고 TV도 없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많이 놀았던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저 앞뒤 가리지 않는 자기 혼자 알아서 재미로 하는 독서? 그러게요. 네. 취미이자 뭐 친구이자 뭐,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딱히 놀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뭔가 좀 호기심이나 재미거리가 그때 저로서는 그거였기 때문에 뭔가 앞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연구하고 파고들고 이런 거는 예. 좀 뭐랄까 자연 발생적으로 제가 좀 요령을 터득을 했어요. 그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에 실패한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큰 자양분이 됐어요. 만약에 마지막 사업이 서점이 아니고 뭐 전자오락실이나 이런 거였으면 요새 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되게 험한 일도 많이 겪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아,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으시고 네. 그리고 마음은 또 그 좋으셔가지고 빚을 많이 지셨어요. 지금도 다 못 갚으셨는데 아. 그래서 빚쟁이들이 뭐 칼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빨리 어른 돼가지고 빚도 좀 갚아드리고 예. 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철이 일찍 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 뭐 뒤로 검사 시절에 뭐 신우회도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혹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실까요? 국회의원 제가 한 3선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그 양천구에서 3선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바깥에 우리 청년들하고 교수님들 몇 분들 또 일부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윌버포스 기도회라는 모임을 했었어요. 네네. 윌버포스가 네. 그 링컨 노예 해방 전에 그 영국에서 1830년대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던 네네.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정치인이 좀 되자 이런 모임들을 했었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또 제주도로 가면서는 이게 좀 끊어졌다가 요즘 다시 와서는 작은 기도 모임 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네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학력고사 수석 그러면 뭐 당연 그 당시로는 당연히 서울대를 진학을 하셨을 테고 거기서도 수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 수석으로 예, 입학을 하신 후에 학생운동을 아마 예.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학생운동이잖아요. 아무래도 색깔이. 근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보니까 정경들이 그냥 학교를 장악하고 있고요. 다음 서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못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근데 꼭 잘 사는 사람들이 꼭 선한 사람들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갈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젊은 좀 정의감 그리고 뭔가 좀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가 몸을 던지고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교회 청년부 활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청년부 활동하다가 구로공단 가서 야학 예. 교회 예약하고. 근데 나중에는 운동이 주가 돼가지고 교회고 뭐고 상관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학교 졸업도 한 5년 늦춰가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제 20대 때는 뭐랄까요 치열하게 했었죠. 네.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걸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최악의 결과로 간다라는 것을 결국은 제가 20대 후반에는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념이나 아니면 조직적인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단절을 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참회와 반성을 하고 그 후에는 인생과 사회 활동의 이 진로를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오늘까지 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시작은 같으나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서 갈등이 또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쵸. 그때 그 어린 시절은 이제 아버님의 하나님이셨을 그렇죠. 수 있고요. 네. 이제 장관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중간에는 제가 뭐 잘 돌아갈 땐, 잘 될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네. 뭐 잠시 검사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다음 특히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부닥치게 되고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어렵고 내 내면이 너무 힘들고 황폐화되고 주저앉거나 내가 깨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만 새벽 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SOS. 우물 찾듯이 예, 목말라서 예, 우물 찾듯이.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이남 사녀 여동생이 넷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밑에 여동생 2살 밑에 여동생인데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네.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시신기증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허락된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때 그 서약들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부터 예.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야 정말 그 정신적으로나 우리 상황 자체가 그 평소에 그냥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걸 도저히 넘어서서 엄두가 안 날 때에 네. 이거 죽게 생겼을 때야 이제 매달리게 되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선 그래도 의지할 때가 신앙밖에 없구나. 네.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 겪게 되면서는 훨씬 신앙 앞에 이제 겸허해지게 되고요. 예. 가면서는 가다가 계속 깨지기 때문에 점점 찾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 도지사 시절에 그때 어떤 공식 행사에서 이제 절을 해야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 끝까지 안 하셔가지고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복음 화율도 낮고 막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는 이런 의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직에 계시는 입장에서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절을 할 법도 한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셔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그 신화상으로는 제주도는 2만 개의 신이 있다고들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전설 설화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라산 산신제를 옛날 조선시대 그 제주 관찰사 목사부터 지내온 그 전통이 있어요. 네. 목사? 제주의 목사, 도지사죠. 네네네. 조선시대 목사. 네, 목사. 우리 목사님하고 깜짝. 목사님 그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제주도에서는 전통 그러니까요. 문화라는 차원에서 도조례로 예. 그 산신제의 초헌관 그 제사에 세 사람이 그 제주가 되어서 예. 그 술도 올리고 뭐 네네. 이제 뭐 그 배례하면서 이렇게 절도 하고 하는 거를 도지사가 하도록 그러니까 제주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지사가 됐잖아요. 네네. 산신제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 찾아뵙고 좀 상담도 하고 근데 역대는 또 기독교 도지사님들도 계셨었는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물어보니까 다 그건 문화인데 해라 이런 거고 몇 분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셔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못한다. 예. 그러니까 거의 탄핵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 절을 안 해서 못하는 지사라면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집세니까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 부지사 보고 하라 그러고 대신 그 자리에 저는 그거 가시기까지. 자체를 뭐 제가 탄압하거나 예.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예. 대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제도에 정해진 대로 정상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재단은 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저는 그 천막 쳐놓고 거기 그냥 관람석에 그냥 앉아 있었고 저는 이게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는데 그거를 비판하려고 어느 기자가 그걸 찍어서 그냥 일면에다 올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고집불통 지사가 있다고. 예. 그래서 그때
좀 발칵 뒤집혔었는데 네네. 그때 아무튼 그 기사를 본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용기 잃지 말라고 예, 그럼.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예. 숫자로는 그게 많지 않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원희룡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택하신 건데, 당장은 핍박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옳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또 들 때도 있었나요? 그것도 있고요. 확신은 너무 제가 강한 면이고요. 아니, 아버지 장로님께서, 네. 딴 거는 몰라도 신앙만은, 물려받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게, 너의 정체성은 안수집사다. 도지사 이전에. 예. 전통 문화로서의 그 정신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딱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억지로 절해라. 이것도 아니지 않냐. 네네. 그래서 그때는, 한때 논란도 좀 많았었죠. 네, 근데 네. 고초는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홀가분한 걸 보니까 네. 잘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을 선택할 때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으셨다고. 네. 예, 아니, 저도 옛날 학생운동권으로 한때 좀 유명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민주당에서 오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친구들도 거기 많이 가 있고. 근데 고민하다가 저는 집안의 신앙이 물려받은 그 정체성으로 보나 또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런 사회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운동은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실히 스스로 선언도 하고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보수정당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좀 사명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고민했던 분들도 오히려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도 좀 많이 주셨고, 그랬죠. 이렇게 장관님 지금까지 쭉 걸어오신 길에 부모님이나 아내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 제목이 남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요? 저는 제가 고백하는 저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거는 좀 지식적인 것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집중력 이런 거를 좀 주셨어요. 예. 다른 거 안 해줘도 거기에만 몰두해서 재미있게 또 뭔가를 만들면서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한 공부했고 정치를 하든 도지사를 하든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좀 안 들어봤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마음이 통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게 돼야 정말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도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랄까 어우르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 약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잘 아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을 늘 붙여주시고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에 걸맞는 그러한 정체성과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능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 네. 왜냐하면 제가 정치로 나선 거는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도구이고 심부름꾼이고 이게 또 성장을 하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왕 나선 길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늘 해주시죠. 네네.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지만 유명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쵸. 아내분이 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내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약간 쑥스럽지만 영상 편지라고 할까? 우리 아내분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 아내는 강윤형 예. 권사거든요. 예, 권사님. 근데 제가 못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또 갖고 있어요. 네. 오히려 상당히 좀 리더십도 있고 예. 사람들 마음을
잘 공감하고 네. 소통도 더 잘하고 예. 직업은 정신과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정신도 좀 치료도 좀 해주시고 맞다.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죠. 맞아요. 대선 때. 맞아요. 예. 예. 카메라 보고. 예. 예. 우리 여보, 우리 윤영 씨, 강윤영 권사님, 우리가 10대 후반에 만나서 지금 40년 세월 늘 친구처럼 아내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결국 우리 인생의 또 후반전 가면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길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늘 믿고 가진 것보다 훨씬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보. 네. 내가 해놓고 보니까 내가 영 머쓱하네.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쑥스럽고 서로 보시는 분도 아마 되게 굉장히 쑥스러우실 그래도 건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네. 보고 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래서 10대 후반에 언제 만나신 거예요? 대학 1학년 때요. 네. 19살 때. 일찍 만나셨구나. 네. 아니 이력이 정말 화려하셔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수석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다 이제 검사 생활을 하셨고, 네, 한 3년 했고요. 예, 국회의원도 오래 네. 하셨고, 이제 도지사 생활도 하시고, 지금 이제 장관 생활. 예. 이게 뭐 어떤 어떤 위치에 계셨던 간에 그게 크게는 막 세상을 아니면 작게는 사람의 환경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큰 일이잖아요, 사실. 이제 어떤 소명으로 늘 이 일에 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 대한민국이 예. 신앙 위에 그래도 세워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북한까지도 결국은 통일해서 복음화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옆을 돌아다 볼 그런 그게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래 이거- 가기 위해서 예. 우리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좀 제대로 서고 좀 제대로 된 리더십들이 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내면적으로는 워낙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또 워낙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 안에서 서로 엉켜 있다 보니까 네네. 갈등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이 평화와 마음의 화합들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늦게 신앙이 왔지만 이거를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 세계로.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 사회의 통합 그리고 남북 통일 이걸 통해서 네. 세계로 나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정치, 우리 기업하는 분들, 그렇죠. 우리 또 특히 교육 일선에 네.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네. 만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정말 저도 때때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예. 얼마 전에 또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국회 앞에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예. 이제 목사님 제가 뵙고 네. 이제 계속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데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계에 이 의견을 제대로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네. 제가 앞장서서 네. 심부름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제목만 봐서는 차별금지법 하면 되게 좋은 목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 우리 뭐 맞아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별금지는 당연히 차별금지 해야죠. 이름은 너무 인종차별, 좋아요. 남녀차별, 뭐 빈부차별, 지역차별 다 없애야 되고 당연히 종교차별도 없애야 될 거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이름을 놓고 그 안에 가서는 우리의 종교 내지는 신앙에 따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교육시키고 또 이것을 널리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그 조항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동성애는 네.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동성애가 뭐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뭐 무슨 보편적인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거는 차별행위다라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네.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민사소송을 붙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나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왜 국가가 앞장서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 이렇게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게 이렇게 차별금지법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해서 막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데 핵심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은 뭘까요? 네. 그게 전부 그 어떤 추상적인 이 딱지를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이념적인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별 금지라는 그럴듯한 말 속에 들어가 보면 종교에 대한 탄압이 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국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네.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 혼란만 야기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저희로부터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그리고 뭐 기대.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단호히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호르몬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뭐 망신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네.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는 각자가 처한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이걸 넘어서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적 취향을 일부러 그렇게 다양화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것을 맞아요. 그게 더 개념이 있고 그게 더 어떤 뭐 첨단인 것처럼 그게 무슨 선진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아, 정말 요새는 주일마다 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께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모든 게 역설적인 것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라고 네. 믿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갈등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딛고 올랐을 때는 정말 그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가는 네. 더 강력한 어떤 이 사랑과 통합의 그런 힘과 메시지를 우리 한국에서 나와야만 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우리 결국 크리스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산주의와 맞서고 가난과 맞서서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앞만 보고 성장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더 아우르고 사람들의 내면의 풍요로움 또 내면의 이 어떤 더 커진 이런 어른스러운 이 나라와 사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걸맞는 쪽으로 우리 그 기독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역할도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냥 저는 그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평소에 자주 애창하시는 찬양이 있으실까요? 아이고, 뭐 좋은 찬양 많은데요. 네. 저는 그래도 제일 제가 편안해지고 신앙의 또 본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는 그 내용은 은총 입어. 뭐 거기 특히 어떤 구절이 그러실까요? 뭐 1절도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제가 처해 있는 하도 상황들이 많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를 가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다. 네. 이것을 제 마음에 그것으로 이렇게 쭉 덮으면
모든 것들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네. 불만도 없어지고 네. 핑계도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앞서 그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가훈이 뭐라고 하셨었죠?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 그냥 혹시 장관님 좌우명도 그 맥락에서 성경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뭐 좌우명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하고요. 우리 성경 구절에는 제가 그 로마서나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저한테는 좀 제일 제가 처한 상황과 비춰서 좀 많이 와닿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게 좀 많거든요. 보존하려고 그러면 다 잃을 것이고, 그죠? 죽고자 하면 뭐 살겠다라든지, 나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 정신적인 거를 없애달라고 고통 때문에 얘기했는데 족하다. 왜냐하면 약해야 하나님께 의지할 거고 그래야 강해진다라든가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제 그래도 가까이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죽게 생겨야 죽게 다가온다고. 그렇죠. 저는 진짜 제가 죽게 생겼을 때는 너무나 진지한 신앙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다 않을 그렇죠. 때는 워낙 그 어릴 때부터 익숙한 문화적인 습관적인 신앙일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오늘 핵심 문장이에요. 죽게 생겨야 죽게 온다. 죽게 되기 전에 그래야 죽게 되는데. 순종하자.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바울 얘기하셨는데 닮고 싶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이 오는 건 예수님 말고는 저는 바울이 좀 많이 저랑 좀 오버랩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목표 자체가 뚜렷한 그런 점이 되게 공감이 되시는 그렇기도 것 하고 같아요. 신앙을 마음속에 내지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에 이렇게 빗대어서 신앙을 많이 풀어주잖아요. 예. 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희 공식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예. 내가 만난 하나님, 원희룡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주신 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가장 큰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은총과 감사로 오는 거고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면에 있는 거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는 간구하기는 정말 능력으로 붙들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쓰시라. 라고 이제 헌신하고 던지고 싶은데 보통의 일상 속에서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찾고 저를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아주 특별한 선물,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찬양할지 저 감이 잡힐 것 그렇죠.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저도 뭐 우리 네. 선배님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니까 네. 그걸 제가 1절을 같이 하고 또 3절은 특히나 우리 장관님 좋아하시니까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네네. 있으실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 이 자리가 또 저로서도 제 안에 있던 것을 또 내놓고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부분과 함께 닿을 수 있도록 저도 더 돌아보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실 이 시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사실 공직에 계신 분이 출연을 하니까 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냥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한 분이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나눴다 그렇게 다들 봐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공직에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사를 깊이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은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